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다 찾으시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경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햄버생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족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그 몇 년 전 한 방송에서요, 이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해마다요 전 세계적으로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편리하게 일회용으로 사용되다 보니까요 쓰고 버리면 수거하거나 재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 버려요. 예를 들어 페트병이 바다로 흘러가 버리면요 파도에 좀 부서지고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뜯어먹으면서 부서지고 이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이 조각으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물고기가 먹고요, 그 다음 새가 먹고요, 이것을 다시 뭐예요? 사람이 잡아먹으면서 인류가 쓰다 버린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이게 뭐냐, 인간에게 다시 돈을 나온다 해서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미세 플라스틱에는요 플라스틱 용기에 있던 독성 물질이 잘 흡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은 바다 생물,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먹거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스틱의 역습은요 바다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천에도 동일하게 역습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돗물의 이 8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있고요, 또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중국, 인도, 태국 등 이 11개 나라의 브랜드 생수 259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연구했는데요, 그 진행한 결과 판매되는 생수의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에 편리합니다. 만족한 걸 추구했던 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뭐예요? 큰 눈덩이를 이루어 가지고요 더 충격으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상당한 영향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플라스틱을 사용했을 때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간편하니까요. 너무 편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 나중에 시간이 흘려서 이렇게 다가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만족과 편리성 출구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점이 우리 인생의 우상숭배와 매우 비슷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대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삶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도 이거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하는 이런 문화와 의식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삐그덕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제공한 것들이 이 플라스틱처럼 어느 순간 유순하게 내 삶에 역습을 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요, 즉각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줍니다. 또 즐거움 얻는데 힘들거나 불편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편리합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는 이 만족이 영속적이지 않고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일회용. 잠시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나면요 다시 또 공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즐거운 거, 더 행복한 걸 대해서 갈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곧바로 이런 즐거움에 빠져들으니 목마르면 다시 찾아요. 공허하면 또 찾아요. 심심하면 다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것에 그런 것을 자꾸 메꾸니까 성경은 이걸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플라스틱의 역습, 우상의 역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역습이요. 이때부터 우리는 우상을 끊지 못하고요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대상에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또 하고 싶고 또 붙들고 싶고 이 집착을 현대 용어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이요. 이 세대는 갈수록 점점 중독이 많아져요. 도박 중독, 물질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것이 없으면 막 못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 망가지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이 스마트폰 중독 같은 거 우리에게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이런 것에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요 불안해져요. 분노하고요 다시 급하게 이걸 또 찾아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또 그걸 붙들고 있는 나의 삶, 우리의 삶,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이걸 보면 이 사회 현상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와 정반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무슨 은사죠? 절제예요. 절제 열매입니다. 근데 왜 우린 절제하지 못하고 왜 중독에 빠질까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비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고 붙들고 살려고 해요. 이게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독이 어떻게 해요? 절제가 안 되니까 무너지는 부분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취약해지는 겁니다. 자, 성경 들어갈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요 이 틈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야 할 그 자리에 순간적인 쾌락, 즉각적인 만족, 이 얻은 걸로 세상 문화로 포장했어요. 끊임없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이 쾌락을 잡아봐, 이 만족을 잡아봐. 그러면서 거기서 시간 삶을 보내도록 만들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와 기도도 여기에 타협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요 늘 새롭고 신선한 것 같은데 이걸 소비하고 집착할수록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역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치료한 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삶이 괴로웁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다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고요, 그러면 다른 걸 통해 하나님의 빈자리로 채우는 거 봐요. 채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오는 만족과 인정은요, 그때뿐이지 날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하게 되고요, 결국 사람을 통해 만족을 얻으다가 또 실망하고 다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유명한 여자연이 자기 애인을 폭행하며 난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만족과 인정을 구하는 것인데, 그 자가 내게 원하는 만큼 기대는 만큼 인정과 기쁨을 주지 않으면요, 분노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서로 앓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난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은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요, 완벽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부, 명예, 권세 다 있었잖아요. 할 것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어라,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쁨이 없구나. 세상에는 절대적인 인정이 없구나. 절대적인 만족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걸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쫓아갔던 것들이 모두가 헛된 시도였고,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없구나. 후회되는구나. 자, 전도서를 읽으신 분은요, 이 구절들을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한번 세 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수고는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위한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 갈망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대전제가 뭡니까? 2절, 3절이에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요. 이게 전제입니다. 해 아래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미친 듯 집착하고 붙잡으려 해도 결론은 뭐냐?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어둠은요, 공중을 잡고 있어요.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의 치명적인 공허함을요, 연약함을요, 풍조와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 시대마다 새롭게 포장해서 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성경이 이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4장 이하부터 보면요, 이 가인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자손을 낳고 도시 문명을 건설하면서 그 아들의 누가 나고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음악이 나오죠. 폭력의 문화가 나오죠. 성적 쾌락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럴 때에 도시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자, 우리가 주인 되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의 힘을 높이자고, 우리가 만든 세상을 드러내자고요. 하나님을 몰아내면요, 사탄은 자신이 가진 권세로 이 세상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불법적으로요, 공중 권세를 장악하여 파고든 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버리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줄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사람들의 어부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도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믿고 따르면 사람들의 어부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어부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소중한 자녀들이 산다는 거, 내가 예수님에 붙들었을 때 그 열매가 은혜가 나간다는 거,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요, 이 제자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뭐 갈릴리, 가버나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의 뜻은 뭐냐면 나움, 위로자, 위로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 갈릴리 위쪽, 북해 쪽으로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가버나움은요, 그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요, 로마 세관도 있었고요, 군대도 로마 군대들이 주둔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행정, 무역, 상업, 군사, 교통의 유충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요. 자, 회당은 뭐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예배와 설교, 교육과 회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커다란 회당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 나팔 소리와 함께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요, 회당장에 그를 설교자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요.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회당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래가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인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뭐가 있대요?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22절 20절 보면 이 권위가 나오는 걸 보대요. 자, 권위가 뭘 말할까요? 자,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되면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권위요, 엑수시아. 이게 뭐냐?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두 번째가 힘이에요. 그리고 직제상 행사하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이 어둠이 장악하는 이곳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들의 삶을 건져내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했기 때문에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 엄청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어떤 좋은 얘기가 듣거나 의미 있는 얘기면 와 괜찮은데, 오 생각 발상 좋네, 오 감동이 왔어, 이 정도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의 교훈에 어땠다고요? 놀랐습니다. 놀라버려. 완전 전율일 줄로 엄청난 놀이가 있다는 거예요. 놀람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다는 뜻은 뭐냐면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까요? 자, 이 회당이요, 누가 가르치는 자리랬죠? 뭐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알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듣보잡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교훈이 세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쳤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랑 레벨이 다릅니다. 자, 서기관들은 율법을 포함하여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요, 거의 뭐 모세오경을 다 알아요. 우리는 성경 암송 이제 하나 정도 외웠죠? 뭐 많이 아시는 분들 한 두세 개? 그 다음부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성경의 대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칠 때는요, 좀 유명한 사람, 유명한 선생님들을 인용해서 말해요. 예를 들어 뭐 랍비 힐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랍비 샤멜,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검증이 되고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들의 회당장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말한다, 나는 선포한다, 나는 확신하게 말한다. 그분 자체가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인용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권위요. 그래서 권위가 나온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이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가르쳐줬지만 주님은 진리 자체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남다른 영적인 파워와 힘과 권위에 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은혜가 쩌렁쩌렁 갑니다. 뭐 소리뿐 아니라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요, 마음을 깨트려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23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어둠들이 벌벌 떨기 시작해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이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러붙은 귀신입니다. 평소엔 정상인 것처럼 잠복했어요. 근데 이 귀신들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 속에 잘 숨어 있어요. 심해지면 집을 짓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날카로운 예령 앞에 견디지 못하고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개성과 고함을 지면서 예수님께 24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말이 맞아요. 두려워서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뭐예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종종 연약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강하고 불의한 사람 앞에 접근을 경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은연중에 예수님은 강하지만 불의한 자시고, 자, 귀신들은 연약하지만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뜻이에요.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의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호소합니다. 그 재미있는 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말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박구서 1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이 광야에서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말씀 비슷하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능력자라며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말씀이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 사용합니다. 근데 틀어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말씀대로 한다고,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 곧장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안 되겠지, 너튜브에 인터넷에 지금 참 많다는 걸 보잖아요. 어떻게 은혜로운데 이런 데 가면 조금 뭔가 다른 거예요.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가면 보시죠, 끝이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단들은 뭐예요? 교주로 향해 버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다르리 끝단을 써서 이단으로 갑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같지만 들을수록 뭔가 자꾸 교회를 이상하게 말해요. 그리고 자신만이 진짜 이 시대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마치 그쪽 교회만 구원 있고 참된 진리처럼 말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교회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거를 분별하며 보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최근에 한 작년부터 정말 어떤 젊으신 분인데 열정을 가지시고 교회와 상황 현상을 보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그 가슴에 불이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뭔가 하나 딱 듣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할 부신이라고 얘기 나오면서 어느 유명한 목회자분이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과 설교도 있지만 그들의 삶과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말로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는요 얼마든지 다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설교 정말 좋은 건데 직접 만나보신 적 있나요? 거기서 직접 예배 드리시고 그분의 삶을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 프레임에 쓰여가지고요, 그냥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생명이고 구원에다가,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는 통로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열매를 보지 않고 말로만 듣고 판단하고 따르는 거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귀신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 여러분 눌려버릴 때가 있고요, 평안을 놓칠 때가 있고요, 삶 속에 정말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이거를요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살펴보시게 돼요. 자, 이 귀신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 25절부터 2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러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 교인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한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귀신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 뭐예요? 대화를 하세요? 아니면 바로 끄집어내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귀신과는 대화할 상대가 아닙니다.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이 어둠이 반항을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못 합니다. 예, 그 사람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귀신들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놀라움에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통제하시는 강력한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 뜻은 곧 대적자예요. 그리고 사탄을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은요 사탄과 마귀의 추종 세력을 말해요. 추종 세력을 말해요. 이 마감의 1장에서 사탄의 졸개인 귀신의 존재가 거론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 군대 귀신도 나고 다 나오는 거 우리가 아실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던 고 하영정 목사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전도사 시절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툼에도 상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싸우든지 하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싸울 일도 아닌데 자존심 싸움을 하거나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 천장에 귀신이 꽉 차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지며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가자고 하곤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사건이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회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귀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정말 귀한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귀신은 언제나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어디서 나오죠? 사람 안에서 나옵니다. 사람 안에서 나와요. 물론 어떤 지역이나 우상숭배하는 나무, 우상숭배하는 족에도 귀신 역사지만 대부분 사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무척 사납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적이고 쌀쌀맞게 대하고 남을 헐뜯고 화를 잘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다짐하지만 또 게임 속에 음란 속에 들어갑니다. 안 된다 하면서도 자꾸 또 빠져버리고 그 더러운 것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귀신의 별명이 나옵니다. 뭐죠? 더럽답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귀신아 깨끗한 귀신아 나오라 이 말씀 하시나요? 아니, 언제나 성경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아예요. 더러운 귀신 거예요. 이 귀신의 특징은 별명에서 할 듯이 아주 더러운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나와요. 들렸다는 말인데 무슨 뜻일까요? 귀신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지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략 7단계로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단계 태보라고 합니다. 태보, 성경 보기가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뒤로 물러서 버려요. 예, 이게 태보예요. 자, 두 번째 억제합니다. 스스로 감정을 억제해 기쁨도 활기도 없게 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 억압이에요. 귀신의 힘으로 정보, 감정, 욕망을 억압하는 단계고요.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우울합니다. 점점 여러분 상태가 어때요? 강해지고 있죠. 예, 우울해요. 침울, 집중력 저하, 불면, 좌절, 절망에 빠뜨립니다. 다섯 번째 압박, 너 끝장이야. 죽어라 줘라.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집착, 괴상한 사상이나 감정에 충동적으로 막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수건이 나한테 말을 하네?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착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곱 번째, 아예 뭐입니까? 소유를 해버립니다. 전적으로 생각, 육체를 소유하는 단계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역으로 가는데 그 무덤에 묶여있는 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요. 쇠사슬을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버리잖아요. 엄청 강력합니다. 엄청 강력해요. 어떻게 보면 이 단계를 이렇게 보면요, 일본처럼 귀신은 처음에는 유혹해 성경도 기도도 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2번부터 점점 단계로 괴롭혀가는 거예요. 한 번에 확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7번까지요. 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7번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소유해서 통제물로 이 뭐예요? 인생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7단계에 떨어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왜 소리 질렀을까요? 진리요. 그 말씀에 놀래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떨어버린 거예요. 귀신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귀신들의 두목은요, 사탄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자, 귀신들은 더럽다고 했어요. 사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성경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 속에 진리가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지 않죠. 그냥 세상적인 풍조와 문화로 얘기하고 이걸 결론 맺게 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이거 가면 행복할 거야, 너 다 잘 될 거야, 뭐뭐 할 거야. 근데 뭐예요?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사탄의 거짓 유세를 지금 파괴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짓의 진리를 부어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왜 놀랍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귀신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모든 귀신들을 대표해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고요.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해온 심판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하면서요, 이게 기도회 때나 예배 때, 이게 참 전도사 사역할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은혜가 탁 들어오면 막 이렇게 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의도치 않게 할 땐 축사가 들어가거든요. 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게 되면 한 명이 아니에요. 빼잖아요. 그 다음 또 누가 있냐고. 또 있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보면 여러분 군대 귀신이 나오는 거 아시죠? 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요, 이게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구나. 이게 막 뜨겁게 은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눌렸던 거, 괴로웠던 게 나오고, 어떤 사람이 이제 치유 회복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 어둠에 잡혀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드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걸 많이 봤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미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예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예수께서 꼬시더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뭐예요? 경륜이 끼고 큰 소리 지르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보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 망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나갈 때 보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발작을 일으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귀신 쫓게 되면요, 귀신은 곧게 안 나갑니다. 넘어지든지 막 거품을 물든지 소리지고 난 뒤에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명령에 찍소리를 못해요. 혹시 그런 상황에 발게 되면요, 너 누구야? 나가줄래? 가, 이 나쁜 애야. 안 나가요. 성경 그대로 가야 됩니다. 꾸짖으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들이 이 능력에 더 압도될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둘둘 떨까요? 이 부분에 대구 동신교회 원로원 목사이신 권선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화들짝 놀란 것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전에는 천사로 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도 압니다. 지옥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지옥도 압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 잘 압니다.
귀신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다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졸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힘 앞에요. 힘 앞에요. 참 재밌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잘 몰라서 예수님의 권위에 별로 놀라지 않아요. 당시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일 생각만 했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일가 친척들도요, 예수님 몰라서 처음에는 뭐예요? 미쳤구나.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이러면서 미쳤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도 초기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선생이요, 선생이요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알아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리라. 아멘. 귀신도 믿고 떠나갑니다. 떠나요. 귀신들은 사람들에 비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서요,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졸도 쓰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위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어둠에요, 귀신은 이론이 아닙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에요.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잘못하면 이 조종을 받을 수 있어요. 어둠의 조종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려고 한다. 조심하라고 경고하시죠. 가룟 유다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팔아먹도록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생 때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버려서 입 맞추고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귀신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아니, 알려드리려고 해도 믿질 않으려고 해요. 반면에 귀신들은요, 예수님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고 떠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에, 이 놀라운 이 현장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이 권위 있는 새 교인이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귀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발작하는 사람, 무덤에서 방황하는 사람 자주 봤어요. 하지만 귀신이 떠나간 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귀신이 어둠이 떠나간 겁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귀신을 꾸짖으셔야 돼요. 절대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유혹에 받았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한다는, 우리 알잖아요. 이거 어둠이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사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요 1단계 2단계 점점 소요되는 거예요. 소요되는 거예요. 명령하셔야 됩니다. 명령하셔야 돼요. 귀신은 환영하면 안 됩니다. 환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귀신이 왜 들어갈까요? 하나님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는데 왜 들어갈까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원하는 삶, 귀신이 좋아하는 거, 어둠이 오는 걸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직설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 모이죠? 똥 있는 곳에 모입니다. 왜 귀신이 들어올까요? 내가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니까 내가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생각을 더럽혀요, 마음을 더럽혀요, 입술을 더럽혀요, 행동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압니다. 귀신은 알아요. 누가 지금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누가 사기를 치고 누가 가늠했는지 귀신 영적 존재라 다 압니다. 신경으로는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맑아져요. 마음이 강해지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면요, 귀신은 알아요. 금방 알고요, 말씀이 없네, 은혜가 없네, 하나님이 없네, 내 집이다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 뽑았더니 7 귀신이 방황하다가 내 집에다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막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 축복에보다는 정말 내가 행동이 생각이 이상한 걸 아는데 그걸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런 현상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꾸짖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꾸짖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폭풍과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해 예수님 어떻게 해요? 꾸짖어 버려요. 예, 절대 귀신이 원할 생각, 행동으로 환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두려울 만한 환경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혈로 덮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이거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속도가 빨라져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예, 예수의 볼로 깨끗해서 그러면요, 얻으면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막으셔야 돼요. 자, 화가 났을 때 참고 빵긋 웃는 그 연습 되시려면요, 기도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옆사람 한번 연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노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서로 오해되지 않게 상처가 되잖아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해 보세요. 상황 역전됩니다. 역전돼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품, 부족한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예, 멋지게 세워가세요. 분노와 미움이 같이 있었을 때 감사와 찬양을 해야 귀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집 너무 왜 이렇게 우울하지? 막 집만 들어오면 짜증이 날 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초청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이사 가실 때도 여러분 이사 예배 드리시면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거 저는 예배를 뭐 이렇게 강조할 수 없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요, 언제든지 저는 그런 예배 있으면 얼마든지 가드립니다. 정말 귀해요. 저 없어도요, 여러분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안식과 평안이 달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어둠이 떠나갑니다. 정말이에요. 예, 이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 자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몰리셨죠? 왜 몰랐을까요? 성경 안 보니까.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성경에 100%다 나와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특권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기 안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막 더러운 발길이 있다면 난 내가 싫다, 나 하나님 자녀다, 난 이런 데 빠질 수 없다, 이 기도해 보세요. 점점점 그 유혹에서 빠져나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선포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우울하다, 아유 낙심이다, 에이 절망이다, 에이 나중 하니까 마음이 계속 어때요? 슬퍼지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이고 기도가 날 살리는 건데 입이 안 열리는 거, 눌려 있는 겁니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집안이 조금 그랬을 때 여러분 집에 가서요, TV 틀지 마시고 보혈 찬양 한번 틀어보세요. 희한합니다. 집안에서 기도가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힘든 마음, 상처 마음들이 이상하게 녹아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더 놀란 거는 어둠은요, 찬양이 들리고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두려워 떨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도 알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살지 못하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도요, 내 삶을 자꾸 유혹에 빠지고요,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내가 어두운 곳을 선택하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걸 먹으면서 목이 망가진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햄버거의 중독에서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보호하시는 분이죠? 하면 제가 다시 햄버거 먹으러 들어가요. 그 뭐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마셔야죠.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 있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보호하실 줄 믿어요. 아닙니다. 뒤돌아 쓰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이 없을까? 왜 꾸짖고 선포하고 유혹에 의해서 돌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아직 그 우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어둠의 역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요, 신문대로 걷어요. 신문대로 걷어요. 예수가 없는 삶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부담이 임해요. 두려움이 임해요. 걱정이 점점 많아져요. 괴로움 속에, 외로움 속에 염려들로 혼자 다 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운동, 음악, 아니면 이성을 찾아야 돼. 아니면 게임을 찾아야 돼. 술, 아니면 노래방, 아니면 여행, 찾아. 아니다. 우는 걸 풀자.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벗어나십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면요, 살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신은 처음에 사람들 유혹하고 다음에는 괴롭합니다. 귀신이 괴롭힐 때 명령도 내려요. 죽여라, 죽여.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상담 요청 왔어요. 자기 자녀가 수호자 천사가 있대요. 그래서 맨날 그 애랑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게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죠. 그리고 어머니는 나가시더라고요. 저랑 둘이 놔두더라고요. 물어봤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친구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방에서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안녕 이 소리가 들리대요. 그랬더니 뭐야? 난 너의 수혜 천사야. 요새 그 보험 광고 보면 뭐 난 너의 수호 천사 막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근데 친구래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래요. 성경을 폈죠. 친구 없어. 그거 더러운 거야. 지배당해.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소리와 대화가 많아진대요. 오늘 나보기 전에 뭐라고 하디? 빨리 이 자리 피해라. 그때 아마 제가 전도사인가 강도사 될 거예요. 너 죽이러 온다. 빨리 나가라. 막 이 소리를 했대요. 안 나가니까 지금 뭐라고 해? 하니까 빨리 지금 제 눈앞에 저를 죽여야 된대요. 그래 네가 산다고. 이게 산다고. 기도해줬죠. 그리고 한번했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학교생활 이제 잘 적응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틀러에게 왜 유대인을 600명이나 죽였냐고 묻자 히틀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귓가에 자꾸 죽여야 돼. 이게 장악해버린 거예요. 히틀러에게 유대인을 죽이라는 거는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삶에는 귀신이 유혹하고 더러운 생각과 유혹이 마음에 솟을 때 이거 예수님으로 선포하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꾸만 매여있는 중독, 집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답이 아니란 거 알고 있잖아요. 자꾸 해보세요. 공허해지잖아요. 비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끊어버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소망이 뭔지, 진짜 살 길이 뭔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고민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물리치냐고. 그러다가 그것이 날 역습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부딪혔을 때 제가 여러분 기도 막 7시간 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온 줄 아세요? 40일 다 밥 먹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와, 놀라운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 자체가요, 구원하다, 건지시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말했잖아요. 힘이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예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이란의 무바자프 씨, 5년 전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답니다. 그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교회 다니면서 진리는 뭐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좋은 거 같네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꿈을 꿨대요. 그 순간 평생 가에 눌려 팔과 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무바자프는 가에 눌렸을 때 그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교를 믿었기 때문에 유명한 성직자들 다 아는 대로 불렀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해가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최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알라잖아요. 예. 알라, 알라 선자, 무하마드요, 도와주소. 들리시나요? 풀어주세요.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무바자프는 더 이상 부를 일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때 예수 이름을 불렀대요.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그 순간 놀란 일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탁 잡아 일으켜주고요, 가위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봤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가위에 눌렸는지 입에 거품이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입술은 앞니에 물렸는지 뜯겨서 피가 나고 있었대요. 무바자프 씨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겁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대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영혼 책임질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과 인생에 맡겼던 문제, 여러분 왜 자꾸 일이 안 풀리죠? 이 어둠이 막아놨으면 인간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예요? 사랑한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길 원하라.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어둠을 떠나버리지 않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면요, 내 힘으로 못 풀어버립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어떤 정말 힘들지만 막 인간관계가 더 설키고 힘든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괴로움에 계신 분들이 있으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걸 조종하는 걸 깨트려야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요, 죄와 저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새가 더 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성경 말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어둠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직장, 이 직장 잘못된 것 같아, 저 직장 잘못됐는데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래서 그러는데 또 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어둠이 막을 수도 있거든요.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녀 위에 그 다음 자녀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딱 적용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 친척, 불신자들, 이 어둠이 알게 모르게, 그들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다스리는 영역이 작아요, 커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한 사람 나를 통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여러분, 정말 불신자 가족, 또 부모님들 가족 뒤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들, 불신 가족들 주님께 돌아온 속도가 빨라져 버립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둠이요, 우리한테 자꾸만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꾸 상황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예수의 힘이 맙니다.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나라, 공중 권세 잡은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에도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지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흐르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고 따르면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꼭 있습니다. 기쁨이 임해요, 안식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소망이 임해요, 완전한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의 세계와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산천 초목이 떨고 귀신들도 떤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이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예수의 이름, 절대적인 이름, 왕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의 이름을요, 우리 가정에 선포하고요, 내 영혼에 선포하며 살수는요, 우리가 가정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더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천대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삶이 괴로우세요? 두려우세요? 또 분한하세요? 우울함에 절망 빠졌습니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 이름을 사용해봐. 내 이름을 불러봐. 내 이름을 찾아봐. 오늘 이 은혜로 우리 영혼, 우리 인생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병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돌보신 건지심을 받습니다. 자,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여러분, 예수 이름이 하나면 충분해요.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나 이름 붙드셔야 됩니다. 이름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 부르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였어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7단계였지만 알게 모르게 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요 이런 억눌린 자, 마음에 상한 자, 고통당한 자들 참된 위로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위로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둠에 얼마든지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 많은 사람들도 어둠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불안이 임해요. 두려움이 임해요. 걱정과 괴로움 속에, 외로움 속에, 염려 속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누여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답을 알려줍니다. 내가 있잖아. 예수 이름을 사용해봐. 예수 이름을 찾아봐. 예수 이름을 붙들어봐. 이 은혜 누리시려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날 구원해주세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가뿐히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없어요. 능력의 이름 예수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어떤 문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몸부림쳐도 왜 생각이 마음이 안 바뀌고 자꾸 이 눌림 속에, 아픔 속에, 좌절 속에, 과계 속에 힘들어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 부분 예수님이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아무리 뭐 여기 찾아가고 이쪽 저기 자고 뭐만 달지라도요, 어둠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지금 가장 내 인생에 힘들어하는 거, 풀리지 않는 문제, 그곳에 하나님 역사 임하달라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달라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러면 더러움, 문제, 고통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오늘 기도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믿으며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